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단어는 꼭 기억하라 말씀을 드렸죠. 무엇이었죠? 헤세드.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단어가 있지만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꼭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나 찬양을 드릴 때나 성도들 간에 교제를 나누거나 덕담을 주고받을 때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헤세드라고 말해주시면 그 은혜가 그 자리 속에서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헤세드가 뭐다? 하나님의 속성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단어가 헤세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여러 가지가 있죠. 사랑도 있고 은혜도 있고 자비도 있고 권능, 힘, 능력, 이 모든 하나님의 속성을 한마디로 표현하라 하면은 헤세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한번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자비. 우리 모두에게 거룩한 주일 자비하신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설문기관에서 직장인들에게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 적은 월급도 아니었고 과다한 업무도 아니었습니다. 직장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바로 인간관계였어요. 인간관계가 나빠지니까 생산성이 떨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인간관계가 나빠지면 모든 일에 힘이 듭니다. 특별히 마음이 힘들죠. 그래서 괴롭고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멋진 차를 타는 것보다 인간관계가 좋아야 행복합니다. 대궐과 같은 넓은 집에 살아도 인간관계가 원만해야 그 가정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가정 속에서 아버지는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머니는 어머니 역할을 감당할 때 좋은 관계의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 주변에서 들리는 좋지 않은 소문들은 무엇입니까? 다 인간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도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우리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요. 성도에게 능력이 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성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으로, 그리고 그것이 복음으로 번져나가는 것이죠.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다면 본인은 물론 주위 사람들도 힘들게 만들어가는 거죠. 서로 믿는 자로서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관계 속에서 뿌리를 내려야 하고 그 관계 속에서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일에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더욱더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이죠. 제가 나이 든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고. 그랬더니 그 청년은 선을 보는 것이 힘들다 그랬어요. 이제까지 줄잡아 50선을 보았는데 그 청년은 낯선 여성을 기다리면서 느끼는 그 긴장감, 할 말도 없는데 대화를 지속해야 하는 그 불편함,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여성으로부터의 답을 기다려야 하는 그 불편함, 그 여성의 마지막 반응을 살펴보아야 하는 일들, 이 모든 것이 굉장히 힘들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냥 마음 편히 만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매를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그 노총각의 간곡한 바람이었습니다. 신학기가 되면 학생들이 새로운 선생님 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죠. 다행히도 캐나다는 클래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그대로 올라와서 같이 공부하는 친구가 많습니다. 그러나 새로 전학을 온 경우에는 굉장히 기대감도 있지만 설레는 마음도 있고 긴장할 수 있는 거죠.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교실에서 공부를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부담감은 어린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동네로 이사가서 교회 처음 갔을 때 그 느끼는 이미지, 관계에서 비롯되는 거죠. 기존 성도의 따스한 배려가 있고 그로부터 깊은 인상을 받은 성도는 다음 주에도 그 교회를 찾아가는데 인색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 그 교회를 갔는데 아무런 관계도 맺지 못한 경우는 다음 주에 그 교회를 갈까 망설여지는 거죠. 이렇듯 인간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낯선 이가 교회를 찾았을 때 모든 성도가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관계를 맺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야곱, 형 에서와 만남을 목전에 두고 있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긴장보다 그 긴장의 정도가 더 큽니다. 야곱은 20년 전에 형 에서를 속이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샀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복까지 빼앗은 거죠. 그는 결국 분노한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외삼촌이 사시는 그곳으로 도주를 합니다. 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쉽게 팔았을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언약적 축복, 아브라함에게 허락했던 그 축복을 쉽게 망각했던 거죠.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적 축복을 깊이 알았고 그는 그것을 부여잡고 싶은 그런 영적인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형 예서를 피해서 2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이제 그 형 예서를 만나게 됩니다. 물론 예서의 태도도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야곱의 눈에 예서가 장정 400명을 이끌고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마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죽이러 오는 것만 같았던 이 살얼음판의 이 현장에서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에서와의 만남은 공포스럽고 굉장히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으로 인해서 야곱은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형과 화해를 이끌어냈어요. 저는 이것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야곱의 믿음이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와 때로는 친구로 맺어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야곱은 화해를 이끌어내고 묶인 관계를 풀어내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야곱은 적대적인 감정을 화해적인 무드로 바꿨을까?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33장 3절에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혔다라고 있어요. 즉 형을 보자마자 야곱은 7번 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형 앞에서 7번 절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문화에 따르면 7번 절하는 것은 왕을 아련했을 때, 또는 죽을 죄인이 생명을 구원해 줄 것을 요청할 때라고 하는 행위가 7번 절하는 것이에요. 에서가 누굽니까? 쌍둥이 형이죠. 나이로 따지면 동갑내기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아니기 때문에 7번씩 절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행동을 야곱은 에서인 형에게 7번 절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야곱의 이 행동을 보고 참 비열하다, 약삭 빠르다라고 비난하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야곱의 신앙의 성숙을 보여주고 있는 대면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야곱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낮출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까지 낮추는 것, 철저히 낮추는 것, 이것이 성령이 내주하실 때 나타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낮출 수 없는 자리에서도 낮추게까지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것이 다른 말로 겸손이라고 하는 거죠. 겸손은 절대 비굴한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성도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능력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 자신이 없는 사람은 결코 자신을 낮추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상한 자존심을 내세워 여러 사람을 힘들게 만들죠. 낮출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까지 낮추어주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이것은 비굴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능력인 거죠. 생각해 보세요. 7번 절에서 화해가 이루어진다면 왜 그것을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자신이 엎드려져서 해결되는 문제라면 그렇게 해야죠. 내 자존심을 꺾고 자신이 조금 수모를 당해도 평화를 이루어낸다면 왜 그것을 못하냐 이거죠. 나와 관계가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제가요, 만일 7번 절에서 그가 용서하고 화해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7번이 아니라 70번 절할 수 있습니다. 엎어지기만 하면 화해를 이루는데,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7번 절하세요. 그럼 내가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면 저는 밤을 새워라도 그 집에 가서 70번, 100번이고 절할 거예요. 왜? 한 영혼을 얻는데, 한 영혼이 돌아오는데 왜 마다하겠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제법 생겨요. 희한한 메시지도 보내고 거친 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시당하는 일도 제법 있어요. 그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죠. 내 자존심이 꺾여서 이 사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면 언제든지 꺾이겠노라고. 왜? 예수님도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는데, 십자가를 지셨는데, 보혈을 흘리셨는데 우리가 그깟 자존심 하나 못 내려놓겠습니까? 자존심 하나 버리면 평화가 찾아오는데, 야곱이 7번 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존심을 버린 것이에요. 형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한 에서에게 한 행동이 정당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도 많이 모았어요. 살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합니다. 굳이 에서에게 7번 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그렇지만 언제까지 형하고 원수지간으로 지낼 수 있겠습니까? 늘 마음 한구석에 형이 걸린 거죠.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잠 못 이루는 밥이 하루 이틀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야곱은 결정을 내리는 거죠. 내 자존심을 포기하겠노라.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내 자존심을 포기하면 어려운 일도
쉽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내 자존심만 내려놓으면 쓸데없는 다툼을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는 사소한 일에 신경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머리 숙이는 것은 비굴한 것이 아니죠. 선생님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것은 존경을 표하는 거지 굴욕이 아니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자존심을 내세울 때 우리는 관계가 원만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이 예서를 끌어안을 수 있었던 그 원인, 바로 자존심을 내려놓은 것이요. 자존심을 내려놓으니까 야곱은 온 세상을 끌어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서와 같이 힘든 사람을 끌어안는 것,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일이지요. 그러나 이것이 쉽게 되는 일은 아닙니다. 성령 기름의 역사가 나타날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죠. 에서와 같은 원수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아니면 그를 끌어안고 화해를 이루어내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멀리하는 것이 쉽죠. 끌어안고 화해를 이루어내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이렇죠. 사도 바울은 한 영혼에 구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이든지 하겠노라. 그 이유는요, 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형 에서 앞에서 낮아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본질이 아닌 일에 관한해서 무한히 낮아져야 합니다. 왜? 우리가 낮아지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낮아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목숨 걸고 다투는 일은요, 그 문제를 보면 지극히 사소한 것이에요. 본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자존심을 내세우다 보니 그게 부풀어진 거죠. 자존심만 버려서 평화를 이룬다면 우리 모두는 기꺼이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어떤 신문에 한 해 동안 자동차 판매왕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이 세일즈맨이 그 해에 자동차 판매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세일즈맨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출근할 때 신발끈을 매며 자존심을 두고 간다. 그분이 차를 팔 때 명함을 내밀면 어떤 사람은 그 명함을 가지고 손톱에 때를 후비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쑤시개로 이와 이 사이의 그 이물질을 제거하는 데 쓰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면전 앞에서 그런 모욕을 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일즈맨은 이건 단순히 종이에 불과하다. 나는 자동차를 팔려고 여기 온 것이지 내 자존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존심이 지나치게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약하다, 심리적으로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강한 사람은 웬만한 모욕과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죠. 왜?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도자형에는 선비형이 있고 리더가 있습니다. 선비가 누구예요? 명분에 매달리는 자들이 선비예요. 지나치게 자존심을 내세워 3일을 굶어도 이쑤시개로 이를 우비는 사람이 선비형입니다. 그러나 리더는 다르죠. 명분과 상관없이 실제로 승리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리더형입니다. 아버지가 선비로 살면 자식은 굶습니다. 그러나 이 리더는 자식에게 먹을 것을 구해주고 말지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나 고되고 힘듭니까? 하루라도 몇 번씩 사표를 내야지. 내일도 출근하면서 내가 반드시 사표를 내야지. 그렇게 다짐하면서 출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책임감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리더라고 하는 것이죠. 선비는 항상 모든 것을 내팽개쳐 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변을 항상 힘들게 알죠. 예수님 또한 자신의 자존심을 죽이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사람들이 그분을 향해 조롱하기 시작했죠. 옷을 벗기고 침을 뱉었습니다. 머리를 치는 사람까지 있었어요. 가장 힘든 것은 예수님을 향한 조롱이었어요. 성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라고 조롱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 조롱의 소리 앞에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만일 제가 그 현장에 있었더라면 아마 단번에 내려왔을 겁니다. 자, 임마 내려왔다 어쩔래? 아마 한 대. 그리고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자, 명분도 챙기고 실리도 챙기고 어떻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조롱 속에서도 침묵으로 하나님의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갔던 것이죠. 또한 남을 돕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돕는 사람이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가 얼마든지 필요하죠. 왜냐하면 도움을 받는 사람은요 이미 심령이 약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일에도 예민하고 공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존심을 살려가면서 남을 돕는 것, 그래서 오래 지속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무엇입니까? 이 나무는 소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주었죠. 마지막으로 자신의 나무 밑둥이 다 잘려나가고 그저 밑둥만 남았을 때 그 자리까지 노인이 된 소년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앉아서 쉬어라. 노인이 된 소년은 그 나무 둥치에 앉아서 쉬죠. 그러자 나무는 너무 행복했다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줄리학 한인장로 성도들이 이 나무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남을 위해 주는 삶, 그리고 언제나 찾아와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런 삶이 저는 그리워요. 진정한 삶의 가치는 남을 돕는 것이고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나 자신이 쓸모없다라고 비굴해하죠. 왜 그래요? 자기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라면 남을 돕는 그 삶을 시작하는 순간 자기 자신이 쓸모없다라고 하는 감정은 그냥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건실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자존심을 포기해야 돼요. 내가 좀 거절당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좀 수모를 겪으면 어떻습니까? 그렇잖아도 그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사람들의 그 차가운 마음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내 자존심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대화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성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좀 수모를 당해도, 내가 좀 거절을 당해도
내가 좀 손해를 당해도 메마른 관계를 하나님과의 연결시킬 수 있다면 우리 그리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좀 거절 당하면서 삽시다. 손해를 보면서 삽시다.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절을 두려워하면 결코 남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관계는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원만해집니다. 그럴 때 더 마음은 열고 다가갈 수 있는 거죠. 나의 자존심을 버리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존심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자신의 자존심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도울 때도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거절당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기꺼이 감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야곱이 자신의 자존심을 포기하고 형 에서와 화해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가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모든 영혼들을 품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관계가 계속 맺혀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과 에서의 만남은 감이 돌았습니다.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화해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야곱이 형을 향해서 머리를 조아리니 화해의 무드가 되었던 것처럼 자존심을 포기하면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하나님의 형체, 본체를 내려놓으시고 사람이 되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자존심을 내어놓고 평화를 일굴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주님이 우리의 자존심을 세워 주십니다. 내가 거절을 당해도 손해가 있었어도 우리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원만한 신앙의 관계를 열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마음을 다 쏟아붓게 하시고 자존심을 포기하고 아름다운 주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